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블날씨도 미디어 수련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전국과 세계에서 주들을 모여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마음대로 세워야 되는지 그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사단의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훈련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따로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의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학기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함 속에 정말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최고의 누림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과 또 내 현장에 성취될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어, 14절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14절부터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황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은 말 그대로 속국시대 속에서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지금 만난 사람이지요. 특히 이 사람은 자색 옷감 비단 장사, 요즘 말로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비단 장사지요. 이 비단 장사로서의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면서 또 중직자지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아디아 사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지요. 이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구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야만 그 말씀이 받아져요. 그러면 마음이 언제 열리냐 했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은 복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은 아무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주일날 강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예배 때 오늘도 누가 은혜 받습니까? 마음을 여는 자.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받아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말은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예배 때 예배 전에 뭡니까? 말씀을 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이 말씀 본문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제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내게 담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자주장사, 비단장사면서 옷장사 산업인이 오늘 뭐예요? 말씀을 갖고 뭘 원합니까? 내가 주 믿는 자가 맞다면,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비었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면 어떠냐? 오늘 그것도 여자분이
지금 전도자 혼자 있는 전도자를 지금 뭡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유혹하는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오늘 사내민이 지금 뭘 선택했습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전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내민과 전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 받은 자가 맞다면은 복음 전을 저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오늘 뭐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속국 시대입니다. 속국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특히 렘넌트죠. 렘넌트 우리 제자들, 렘넌트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에 있어서 뭘 선택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위기 지대를 선택. 지대. 선택인데 그냥 선택이 아니고 위기 지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조금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좋은 걸 선택을 해야지 왜 위기를 선택하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지금 루디아의 선택은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재앙지대고 사각지대고 그런 지대 속에서 전도자가 지금 찾아간 것이 바로 이런 위기 지대를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눈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남들은 좋은 걸 선택하고 좋은 걸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뭐하라?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찾고 그 안 좋은 것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위기지대를 찾아서 들어가라. 왜요?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기 지대에서 지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위기가 뭘로 보여야 되냐? 위기가 아니고 뭐 기회로 보여야 되는 기회로. 이게 이제 우리 봐야 될 눈입니다. 기회로.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봐야 될 눈이 바로 뭐냐? 위기가 기회다. 기회. 우리가 말하죠. 문제는 답을 찾는 시간이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고 위기는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오늘 여러분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포인트는 뭐냐? 기회다. 이 말을 여러분 꼭 좀 담아야 돼요. 위기의 포인트가 뭐냐? 기회다. 기회. 아, 내가 위기가 찾아왔다. 아니면 위기를 봤다. 이 말은 뭐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요 눈이 열렸다는 말은 뭐가 보였다는 말입니까? 영적 사실이 보였다는 거죠.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고 진실도 보는데 뭐는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데 영적 사실까지 봤다. 이 말은 뭐예요? 위기를 봤는데 그 위기가 영적 사실을 보니까 기회라는 사실이죠. 이런 눈들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반대쪽을 놓치지 마라. 반대쪽. 그래서 반대쪽을 놓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렘넌트는 뭐요? 말씀에 뭘 놓치지 마라?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강단에도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 강단에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 본부에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 전부 다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 요 흐름을 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위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를 쳐다보지 마.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 말이요. 흐름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체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뭐 흐름이 뭡니까? 뭘 봐야 돼요? 편지의 흐름을 내가 붙잡고 편지의 흐름을 내가 가져야지 우체부의 흐름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우체부가 저렇게 못생겼어? 왜 우체부가 저 옷을 입었어? 왜 우체부가 오늘도 왜 여자야 남자야? 왜 우체부가 오늘도 뭐 오토바이 타고 왔어? 왜 우체부가 저렇게 저렇게 생겼어? 왜 우체부가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시계를 찼어?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우체부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흐름? 편지의 흐름이 뭐냐는 거죠. 오늘도 지금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도 누가 보냈고 그 보낸 자가 어떤 의도에서 무슨 내용을 보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편지를 전달하면 우체부를 쳐다보고 왜 우체부가 째보야 본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이해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결국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고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는 메시지죠.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서 메시지의 흐름을 안 놓쳤을 때 오는 게 뭐냐면은 흐름을 탔을 때 오는 게 뭐냐면은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내스다. 그 말은 뭡니까? 분별할 수 있다. 분별. 분리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내스는 분별을 통해서 뭡니까?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면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떤 임마누엘 속에서 내가 왜 완내스를 해야 되냐는 어떤 완내스를 해야 되냐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언제? 말씀의 흐름을 탈 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딴소리를 안 하죠. 근데 말씀 흐름 놓치면 분명히 딴소리 합니다. 우체부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놓쳐버리면 우체부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야 우체부가 왔는데 우체부가 이렇게 생겼더라 말이야. 야 우체부가 왔는데 말이야 편지를 말이야 전달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더라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짓을 하고 우체부 하더라 말이야. 이거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자꾸만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작 편지를 말하지 않고 전달받은 편지를 놓쳐버리고 계속 우체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일날 강단 주신 말씀을 놓고 말씀을 포럼해야지. 말씀 전할 목사가 말이야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있고 뭐 헤어스타일 왜 저러고 말이야 넥타이는 왜 저렇고 있죠 왜 저렇게 좋은 걸 하고 있고 말이야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맨날 목사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냐. 오늘 여러분 정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 자체가 바로 뭡니까? 걸림돌이 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 요거 여러분 선택.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 속에서 걸림돌이 될 건지 디딤돌이 될 건지 선택하세요. 우리 대학의 모든 제도는 디딤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 되지 마세요. 근데 흐름을 놓쳐버리면 뭐한다? 걸림돌이 됩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 되기가 훨씬 쉬워요. 우체부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다니까 편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흐름을 말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기가 더 쉽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준 전달받은 메시지를 안 붙잡아 버리면은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사람은 걸림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이 사역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사역자가 걸림돌이 되어지죠. 사역자.
교회 중직자가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고 걸림돌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걸림돌 되는 중직자가 있을 때는 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그 걸림돌이 그냥 안 나오면 좋은데 나와가지고 계속 걸림돌 역할을 하니까 환장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우리가 어제 토요일이고 그저께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어떤 포럼을 했냐면은 교회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성도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왜? 딴짓 안 하고 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어? 목사가 딴짓은 안 하고 성도들이 딴짓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큰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거에 대한 그 감사 포럼을 했다니.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위기 지대를 선택해서 응답받는 것.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어떤 위기가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선택한 이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국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라는 위기 상태예요. 애굽의 노예된 오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뭘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애굽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 자, 요셉 같은 경우 본인이 애굽을 가겠다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그 요셉의 선택은 오히려 감옥이었고 오히려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선택이 바로 왕궁이죠, 왕궁. 응? 애굽에는 그 왕궁, 그 어마어마한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그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 요괴벽 같은 경우, 엄마의 선택이 사실은 죽는 그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는 그 시대의 그 재앙에서 오늘 선택을 뭡니까? 오히려 그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볼 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요괴에서는 엄마가 참 잘 본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미리암 누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모가 필요한 것을 알고 가서 말해서 친엄마가 오늘 유모로 들어가서 월급 받아가면서 친아들을 살리고 친아들에게 언약 전달한 사람은 요괴밖에 없다는 거죠. 대단한 지혜로운 여자죠, 사실. 이런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안 놓쳤다는 거죠. 요게벳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 요게벳이 영적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엄마였다는 거죠. 참 이 부모가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거의 100% 부모의 영향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자식한테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좀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할 때에 속국됐을 때 포로됐을 때 포로됐던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또 다니엘 친구 같은 사람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위기 지대를 선택한 거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는 그 자리를 선택한 거죠. 다니엘도 사실은 죽는 걸 선택한 사자굴이라는 사자굴에서 아벤노고도 사실은 불속이라는 위기 지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속국시대입니다. 속국시대의 어느 초대교회,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위기지들을 선택한 거죠. 속국시대의 초대교회는 뭡니까? 로마를 오히려 선택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좀 생각이 저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달라야 되지 일반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부 다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는 제자는 뭐 했느냐?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뭘 선택하느냐? 위기 지대를 오히려 선택해라. 이게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제일 빠른 방법이다. 왜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전도자 바울은 뭘 선택했습니까? 회당을 선택했다. 회당.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오늘 8절. 근데 여기에 뭡니까? 말 그대로 회당을 선택했다는 거죠. 교회가 위기 왔을 때는 뭐 했습니까? 회당을 선택했다는 말은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썸밋이 있고 그 회당이 237이고 그 회당이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미래 지도자를 찾고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선택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선택이 이런 답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저들 이 눈이 열려면 미래 지도자가 왜 미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는 말은 위기 지대를 살릴 수 있는 뭘 가졌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답이 있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고 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237의 현장입니다. 237의 현장을 놓고 오늘 위기 장소를 오늘도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237을 놓고 우리는 이것을 뭐하라? 237의 현장을 기회로 삼아라. 기회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지대를 선택했다 이 말이 237을 봤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 노예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요셉은 237 현장을 뭘 봐서 애국으로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고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37을 뭘로 봤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237을 놓고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지대를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고요. 237의 현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곱 렘넌트들이 봤던 오늘 그 237이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237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봤죠. 23절에 오늘 뭡니까? 23장에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을 받고 27장 24절에 뭘 봤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걸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237 현장의 기회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은 뭡니까? 미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워서 말하는 말입니까? 이 일의 정인 삼고자 237의 현장의 정인 삼고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위기 지대를 선택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선택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학의 모든 제자들은 뭘 생각해라?
따로의 응답이 있다. 따로. 이 따로의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학의 제자들이 가야 될 여러분 여정 속에 있는 응답들이다. 이 따로의 응답을 알아야만 우리는 말이 여정을 갈 수 있는데 여정. 참 이게 지금 사실 쉽지 않아요. 보니까 대학의 제자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거든. 이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선택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요거 고민하고 있어.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안 될 거 걱정하고 있다. 왜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따로의 응답이 내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이 안 되니까 뭘 못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준비된 따로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먼저 딱 되어져 버리면은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따로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나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말이야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따로의 응답.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어디로 갑니까? 237 현장이 땅끝으로 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오늘 뭡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전부 다 뭘 붙잡았어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에 적용되는 부분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미래 따로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해결사다. 해결사. 이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라는 해결사의 망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지금 메시지의 흐름은 뭡니까? 망대부터 세우라. 망대부터. 개인의 망대, 가정의 망대, 여러분 회사의 망대, 교회의 망대 전부 다 무슨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망대로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라.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답준 찾아오는 망대입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전도, 찾아오는 망대,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금 만난 사람, 과학자 2사람, 또 뭡니까 선임 2사람 만났는데 지금 선임들하고는 지금 카톡을 일단 제가 하고 있고 과학자 부분에서도 카톡을 지금 뭡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주에 만난 우리 산업인 또 2사람하고 지금 소통을 하면서 지금 문자를 지금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왔을 때 줘야 될 답. 이게 바로 뭡니까? 해결사의 망대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뭐가 돼? 기도가 뭐가 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 가는데 내가 오늘도 학교 가는데 나를 찾아오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망대가 아니고 뭐야? 찾아오도록 하는 망대. 전도가 바로 뭡니까? 찾아오는 전도.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면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해결사의 망대, 하나님 망대를 세워버리고 학교의 안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찾아오는 사람이 왜 답주는 거다. 그게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해결사의 망대 속에 답을 주는 플랫폼, 빛을 발하는 뭡니까? 파수대, 소통하는 그 안테나. 요게 바로 뭡니까? 망대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자, 해결사의 망대입니다. 찾아왔을 때 답을 주고 찾아오는 자에게 뭐 아니면 어둠에 빛을 비추고 또 뭡니까? 그 온 자가 소통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해결사의 망대다.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지고 특히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확증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 고민하지 않고 지금의 것으로 확정짓지 않고 따로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따로의 응답 속에 준비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의 저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해결사의 망대를 가지고 위기 지대를 선택하여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개인과 정말 미래와 생애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지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